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 내용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칭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며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호의 가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성호의 삶을 살아가지만 고난이 우리에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을 알았다면, 성경 공부를 배웠다면,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지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12장 1절 2절이 핵심절입니다. 첫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첫 번째 실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그 해결책과 또 실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나는 척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거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13장은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읽을 1절서부터 7절까지는 권세자들,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대통령이라든지 위정자들이라든지 직장의 상사라든지 교회에서는 구역장이나 또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죠.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차취하리라. 사스신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그만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게 목회자나 이렇게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곧 권세자들이라는 것이다. 권세자들, 그들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죠. 있습니다. 시작.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보십시오. 악을 행하면 우리가 그의 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음이니 그들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잘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가는 것인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얼뜻 보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진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자들이나 법관이나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가진 그 권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모여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뭐, 주관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가지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 앞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제가 좋아서, 2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니까, 3번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야, 그걸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그래도 목사님 좋아서 순종하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 당연하게 뭐 3번이라고 크게 말씀하십니까? 정답이 보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겠죠? 맞는 거예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제 말에 복종하는 것이지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경험이 더 많겠습니까? 뭐 무엇으로 봐도 뭐 여러분들에게 제 말의 권위를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를 믿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종들, 노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뭐라고요? 까다로운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를 가시와 같이 힘들게 하는 자들의 말에도, 주인의 말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들이 보니까 자신이 부리던 노예들이 몇몇 노예들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지 못해서 하거나 그 싫어하거나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종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완전히 그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물어보니 그 노예들, 자신이 부리는 노예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주인들도 은혜를 받아서 그 노예들에게 이끌려 교회에 나가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이 로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까탈스럽게 하는 주인마저도 진심으로 섬기고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위 앞에 내가 잘난 척을 하고 권위 앞에 대항하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위정자들이 정치를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 국가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뭐 곳곳에서 싸움이 나고 뭐 안 싸우는 데가 없죠. 뭐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한국 사회에 지금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첫째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성경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요,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선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로마가 자신의 조국을 짓밟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로마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지 말아라. 권세를 인정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들의 권위에 더욱더 복종하고 세금을 내면서 너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성도들도 있대요. 제가 이렇게 가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죠. 제가 보기엔 교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교인이었던 사람인데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 사태에 환자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교회의 뻔뻔함에 질려서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한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들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 보면 한국 교회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환자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했던 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전파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방역 활동을 했던 교회에서 일어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정말로 많아요. 제가 왜 가슴이 아픈 줄 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하는 자들은 부한 자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서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이 실직을 하고 경제가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을 보면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리당략에 휩싸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되 믿음 안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여기서 핵심절이 뭔지를 한번 핵심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틀려도 좋습니다. 뭡니까? 자신 있게. 사랑의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냥 묻어가시는 것입니까?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럼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빚을 지지 말되 사랑에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서만큼은 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셨을까요? 첫째, 당연히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1억을. 놀라지 마십시오. 1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야 했는데 안 내려고요. 그리고 빚을 안 갚으려고요.
왜냐하면 나는 은행에 빚을 갚으라고 해도 나 빚을 안 갚는다라고 선포하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왜 미치셨지?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은행에서 빚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게 의무예요. 나는 빚진 적이 없다. 난 빚을 갚고 싶지 않다. 난 그래서 빚을 안 갚겠다. 그런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막 씻기십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또 나서서 머리까지 감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번 목욕한 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라 하신 이유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밥을 10번 사면 상대방이 최소한 밥을 몇 번은 사야 합니까? 예? 내가 밥을 10번 샀어요. 임권사님이 강권사님한테 밥을 10번 샀어요. 강권사님 임권사님한테 밥을 몇 번 사야 합니까? 9번이요? 강권사님은 11번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10번을 대접을 했으면 최소한 한 번은 와야 그래도 참 저 사람은 괜찮네 하는데 내가 10번을 밥을 샀는데 10번을 얻어먹고서도 입을 싹 닦으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다음부터 나 밥 사주나 봐. 어떻게 한 번을 안 사니? 내가 콩나물국밥 4,500원짜리 45,000원어치 사줬으면 최소한 10,000원은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랑의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빚을 갚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갚는 건데 계속 밥을 사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빚을 갚는 건데 빚을 갚는데 그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전주에 있을 때요 참 순진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 같으면 지금 순진하지 않아서 참 눈치를 채는데 어떤 그 수석구역장이 맨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 김치 냉장고를 하나 살게요. 네, 절대 누구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전 믿었죠. 사고 나서는 절대 안 말했죠. 다음에는 또 목사님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뭘 살 텐데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네, 안 할게요. 저는 한번 말 안 하거든요. 저는 웬만한 이야기는 교회는 집사람한테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집사람한테도 웬만한 교회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서로 안 좋은 건 안 합니다. 말 안 했죠. 그게 실수였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말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인마이 포켓을 했다는 등 별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섬기는 일에 대해서 뭘 자신을 드러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봐 주시고 제가 소문을 내지 않아도 나중에 되면 다 소문이 납니다. 아니 저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웬 냉장고예요? 이 냉장고 누가 샀어요? 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에게는 말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분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괴롭히면 제가 입술로 진짜 말은 하지만 약간의 힌트는 주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고 자신이 높아지는데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막 얼마나 저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의 마음.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며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동그라미 치자. 빛의 갑옷. 여기서 핵심은 옷을 입자라는 건데 첫 번째 빛의 갑옷을 입자예요. 여기서 핵심은 갑옷입니다. 갑옷. 빛도 중요하지만 갑옷이 중요한 거예요. 갑옷.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여기 동그라미 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 같이 뒤에 읽읍시다.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옷을 입자예요. 뭐라고요? 옷을 입자. 옷을 입자. 근데 어떤 옷을 입으면 첫 번째 빛의 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갑옷이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갑옷은 여러분 언제 입습니까? 평상시에 이 갑옷을 입습니까? 전쟁할 때 입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전쟁이 분명히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전신갑주 갑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빛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빛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 오병이어 사건 뒤에도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거나 며칠 동안만 더 그런 능력을 행하셨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 영예로운 왕의 자리를 거부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이 해야 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셨어요.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를 삼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칙을 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화평과 평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잡으니 지금까지 쫓아왔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물질을 포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위하여 다 나눠주고 반신을 파서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쫓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죠.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매진하여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적.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에 와서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냥 나의 마음이 우울할 때 나의 마음의 평안을 안겨다 주시는 분, 그냥 이 정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세요. 이 세상도 끝납니다. 그 정욕도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빛의 갓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성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삶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